마지막 구절을 생각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해온 이 사사기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마음 한 구석에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였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과 말을 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없잖아. 제가 가진 생각이 전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이듯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기서를 시작하던 그 첫 시간, 우리가 생각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혹 사사기서를 시작하던 그 첫 시간, 우리가 생각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이나 그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기억하시는 분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제가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이 저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생각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그 첫 시간 이 사사기서를 시작하면서 정한 설교 제목이 이 왕이 없던 시대의 삶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의 삶,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간 시대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실수하고 실패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 것이 첫 시간 우리가 생각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실패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의 말씀이 이 사사기서를 시작하면서 생각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가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의 이 패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율법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에 하나님은 주의 강대한 나라를 보내셔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간구하게 되고, 그 간구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그들이 당한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그 삶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며 그 고난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이런 삶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간 그 삶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 17장 6절과 오늘 말씀인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각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 이 실패의 삶을 반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변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쳐버린 것이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실패의 삶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3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였더라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는 극도의 혼란을 겪은 것이고, 시대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실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삶은 혼란과 어지러움과 실패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그 첫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사기서 1장 1절 상반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사기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쇠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유지해 오는 신앙이나 사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도 하듯, 이 여호수아의 죽음 역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온 그 신앙이 쇠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살아생전 그것을 걱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는 24장 15절을 통해 여호수아의 걱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 이후 시간이 흐른 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이전만 못한 것을 바라보고 선포한 것이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전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나 이곳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양당 간에 선택하라고 사실상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 자신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그 신앙이 쇠락해 갈 것이 눈에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6절을 통해서인데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17절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그런 고백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사후 오래지 않아 그들의 그 고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2장이 그것을 가르치는데요.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그 맹세를 헛맹세로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사기서 2장 3절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쫓아 살아간 것에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실패의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고난의 끝이요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며 쉽게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0장 36절로 38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쉽게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인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을 받게 될 것이기에 힘들다고 함부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인내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며 부르는 찬양의 한 가사는 우리가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인내하면서 이 고난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뒤로 물러나는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실패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사사기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실패라고 하였다면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그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 이후 이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세움으로 왕정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울과도 같이 눈에 보이는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육신적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왕이 없었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왕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해 이 구절을 언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있었다면 결코 이렇게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정말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타락하지도 않고 선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때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게 왜 왕과도 같은 지도자가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에게 이 왕과도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지도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 때문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의지하여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율법을 지킬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단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만,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었기에 이 율법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율법을 통해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이 된 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이고, 하나님 주신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은 것, 못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시대도 누군가 우리가 의지할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극도로 혼란스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도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사람들은 타락하고 부패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모든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도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땅 위에 참된 지도자를 원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통치 안에 거하며 그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비록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의에 따라 그의 통치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키며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사사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사사기서가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145편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또한 이사야서도 9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신약 성경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사라지지도 소멸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아무리 우리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의 삶을 통해 구원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실패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이며,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실패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올곧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